성경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다 같이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신 적이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애써 집을 짓는 과정의 모든 수고가 그대로 남아있는 집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힘들고 어려워도 이 주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위기, 그런 아주 어려운 순간이 와도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게 된다. 이걸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인생을 집을 짓는 것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곧이어서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개개인의 믿음을 세우는 것, 또 개개인의 인생을 세우는 것, 바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아주 멋진 건물을 지어서 대대로 많은 이들이 바라보면서 정말 이것은 위대한 걸작이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같이 지혜로운 건축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건물, 위대한 걸작을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기초를 잘 닦아야 합니다. 건축가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기초입니다. 기초를 탄탄하게 잘 닦아야지 그 위에 어떤 건물이든지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큰 고층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오랜 시간이 가도 딱 버티고 서 있는 이유는 뭐냐?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시원치 않으면 높은 건물을 세울 수도 없거니와 세워진 건물이 오래 버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견고한 바위 위에 건물을 세우면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아요. 홍수가 나도 끄떡이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건물은 안전합니다. 기초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기초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온갖 여러 가지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 만족하지 않으셔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얼른 대답을 하죠.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이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연이어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아무데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 마귀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이 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 위에 세우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세울 때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가 되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십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 위에 기초를 삼고 세우면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터를 닦아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울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저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는 이 피사의 사탑은 무너질 듯 하면서 안 무너지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매년 조금씩 더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약 1인치씩 기운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처음 공사를 맡은 이가 기초를 잘못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걸 알았으면 이걸 다시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기초를 다시 시작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건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알면서도 그냥 계속 공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 사람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질 듯 하면서 얼른 안 무너지니까 아이러니하게 이게 관광 명소가 된 거예요. 하지만 피사의 사탑은 사람이 기초를 잘못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건물이에요. 잘못된 기초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해서 건물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상징물인 것입니다. 피사의 사탑이 안 무너지고 있다고 계속 기초를 시시하게 생각하고 대충 아무렇게 세워서는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을 어떤 기초 위에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무너지고 흔들리고 정말 뒤바뀌고 변하는 것들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도, 세상의 모든 경험도, 세상의 모든 이론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어요. 영원히 변함이 없고 시대가 가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언약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가는요, 좋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교회는 건물과 같습니다. 짓는 이에 따라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흉물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도 건물과 같습니다. 그 가정을 세워가는 이에 따라 걸작품이 탄생하기도 하고 졸작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개개인의 신앙도 건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위대한 작품으로 완성될 수도 있고, 대충 짓다가 흐지부지 말아버린 미완성의 흉악이 짝이 없는 그런 형태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걸작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세계적인 건축물들 보면 걸작들이 많아요. 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가 쭉 있죠. 근데 그 위에서 매년 떨어져 죽는 사람도 많은데 그 다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매년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걸 보러 간다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 같은 경우 얼마나 멋진 작품이에요. 그걸 보러 파리를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런 것처럼 저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아주 수백 년, 천년 가까운 천년의 세월 동안 무너지지 않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당 건물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작품이에요.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왜요? 걸작이니까요. 바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걸작이 돼야 돼요. 걸작품이 되려면 재료를 잘 써야 돼요. 많은 요소가 있지만 오늘 여기 바울은 건축의 중요한 요소를 말하면서 건축 재료에 집중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각각 건물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자재를 가지고 세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자재가 나오죠.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보석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풀도 나오고 집도 나옵니다. 6가지. 12절에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래서 13절에 이어서 그에 따라 그의 업적이,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 종류의 자재가 있는데 크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2가지밖에 없어요. 불에 견딜 수 있는 것과 불에 견딜 수 없는 것. 불에 견딜 수 있는 것, 금과 은과 보석이죠. 아무리 불이 지나가도 그대로 그 사라지지 않고 존재가 남아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이 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금방 불이 살짝 오기만 와도 금방 다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무, 집, 풀, 이런 것들이죠. 불에 타고 안 타고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해 줄 것입니다. 그랬어요. 불에 의해서 그 수고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든 간에 모두가 다 수고를 합니다. 고생을 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그건 다를 바가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든 간에. 그런데 어떤 사람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수고는 두고두고 그 수고한 결과가 남아있어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람과 기쁨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불에 견뎠기 때문에, 또는 불에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불이 지나갔어도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다 타버리면 손해를 본다고 14,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없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더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정받고 칭찬 듣고 상을 받아요. 아무리 멋진 작품을 만들었어도 다 타버리고 없어지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손해입니다. 부끄럽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중보기도도 하고 열심히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한 신앙처럼 여기서 박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부끄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다 없어졌기 때문에, 수고한 것이, 사랑한 것이, 헌신한 것이 주님 앞에까지 가지 못하고 다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기 구원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다 타버려도 남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터가 남아요. 터가. 불에 타도 터는 안 타잖아요. 근데 그 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딴에는 한다고 했지만, 열심히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조금도 인정받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주님 앞에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얼마나 섭섭할까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요?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여기 불은 시험을 가리켜요. 불시험이라고 그러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시험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지 결심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중보기도에도 참석하고 목장에도 들어가서 제자 삼고 열심히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내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모습의 헌신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결단하면 찾아오는 게 있죠.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와요. 시험을 가지고 찾아와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상처받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오해받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막 들죠.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에이 다 때려치울까, 에이 나 괜히 교회 안 나갈 거야, 심하면 나 봉사 안 할 거야, 나 예배 안 나가. 솔직히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없는 것처럼 시중에 뚝 따고 앉아 계십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때예요. 왜요? 이게 마귀가 우리의 모든 공적을 다 태워버리려고 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정말 우리 기분이 나빠져도요,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래도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건물을 짓다가 그런 적이 있잖아요. 건물을 짓는데 민원이 들어가서 막 와서,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이 와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중단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흉물이 되는 거예요.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짓다가 돈이 떨어졌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렇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고가 나고 뭐 누가 좀 다치고 또 뭐가 문제가 생겼어서 일꾼들끼리 싸우고 그런다고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어떤 문제를 수습하고 계속 공사를 해야지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건물을 짓다가 뭐 자금난에 봉착했는지 아니면 어떤 민원이 들어갔는지 어떤 사고가 생겼는지 중단해버린 그 건물을 보게 돼요. 얼마나 흉물스러워요. 수년이 지나가도 그냥 하다가 딱 멈춰 있어요. 계속 아무도 없고. 그런데 그 모습이 왜 저걸 차라리 철거해버리면 좋겠다, 없애버리면, 보면서. 그런데 아름답게 멋지게 위대한 아주 이 설계를 잘 이 건축가가 설계를 하고 그리고 돈을 쏟아붓고 하면서 아주 못 보던 멋진 건물이 딱 있으면 지나갈 때마다 야, 참 저 누가 지었는지 너무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가 정말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시험을 당했다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중단해 버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걸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완성할 때 주님께 칭찬을 듣고 상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
이 불이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견디고 불이 지나갔음에도 그대로 있는 모습, 이것을 꼭 마음에 생각하면서 잘 참고 견뎌내고 계속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코로나19를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불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19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이 지나가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에 이 중에 말이죠, 감염된 사람이 어떻게 모르고 왔다가 되면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장치를 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또 이 편치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불편해요.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부르려니까 답답하죠. 숨도 차기도 하고 말이죠.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땀도 나고 말이에요. 아이고 확 벗어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또 이 과정 속에 정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거의 한 90% 이상 이렇게 예배가 회복돼 있는데, 근데 아직 10% 이런 분들도 사정들이 다 있어. 이해가 돼요. 나오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꼬박꼬박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대부분 다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주위에서 다른 교회 그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이 교회 가서 드리다가 들리니까 답답하고 불편하고 가고 싶고 근데 갈 수 없고 그러죠. 근데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장을 딱 차려입고 가족들이 딱 시간 맞춰서 앉아서 똑같이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열심히 그렇게 잘 해요. 몇 주 지나다 보니까 꼭 뭐 이렇게 집에서 하는데 반바지 입고 내복바람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뭐 누가 부르면 나가고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지, 물 마시러 간다고 왔다 갔다 화장실 갔다가 이 집중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같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이제 우리 지역에 코로나도 환자도 없고 이제 우리가 거리두기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교회에 나오시라고, 이제 이번 다음 주부터 나오시라고. 목사님, 난 이게 편해서요. 그냥 교회 안 나갈래요. 이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꼭 굳이 교회 갈 거 뭐 있어? 그냥 나 혼자 신앙 지킬 수 있지. 지키긴 뭘 지켜요? 이 교회에 나오는 게 단지 설교만 듣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서로 어떤 받은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믿음이 식어져 가고요.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리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상한 얘기에만 자꾸 귀가 들어오고 오해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미완성 작품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큰 그림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와도, 이런 시험이 와도 막 이거 어떤 형태로 교묘하게 나를 주저앉히려고 해도 나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극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걸작품 인생을 만들겠다, 걸작품 신앙을 만들겠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잘 참고 견디고 여기까지 잘 버티셨어요. 모두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린 더 견뎌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다시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도 감당하기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걸작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견뎌내야 하는 것이에요.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아버리면 지금까지 은혜 받은 거 다 소용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저앉아버리면 지금까지 상 공부하며 영적 성장시킨 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한 것들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남아있어야 되는데, 남아있으려면 이 불시험이 지나가고 난 후에 끝까지 남아있는 그것만 인정받는다. 그것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상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 인정받고 좋은 상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소원입니다. 지금까지 참 잘하셨어요. 우리 36주년 지난주일에 했는데 돌아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정말 교회 사랑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신앙의 좋은 본을 보였어요. 잘 왔습니다. 그렇지만 방심하다가 시험에 들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걸 기억하세요. 절대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 위에 바르게 세우고 어떤 시험의 불이 찾아와도 타지 않을 그런 재료, 고난과 시험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견고한 건물을 세워서 걸작품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 아주 훌륭한 작품을 지었구나, 내가 너에게 맡겨준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훌륭한 작품을 끝까지 잘 해냈구나, 인정받아 모두 크고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이처럼 이 세상을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을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주 아름답고 독특하며 훌륭한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하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감동에 따라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듣는 아름다운 작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이 모든 것을 날려버리려고 어떤 불시험을 가지고 덤벼들어도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